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공간복음 할 차례입니다. 공간복음인데 범위는 사도행전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아무튼 이상하신 분이 책을 이상하게 만들어. 자, 먼저 우리가 이거 공간복음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간복음이죠. 공간이라는 말은 이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이 기록을 한 글이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말이 이상한데 공간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시선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가 옆에 이 왕관이라고 그려놓은 건데, 왕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 읽어 나갈 때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그런 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마가복음은 이 사람인데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종의 모습인 거예요. 강조된 게 종의 모습.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생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강조된 게 이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전부 다 다르죠. 이런 느낌으로 글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AD라고 적힌 거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후라고 씁니다. 주님 오시고 난 후, 주전, 오시기 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40, 50, 60, 70, 80, 90으로 나누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라고 지금 보냐면 마가복음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태와 누가가 뭘 보고 글을 쓴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을 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그거를 합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책인데. 그래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옆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단독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 뭐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이 마태와 마가의 이 유사성이 59%입니다. 59%.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의 이 유사성이 44%예요. 그 다음에 누가와 마가가 40%예요. 그러니까 그 행적이나 사건 중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이 세 개 복음서, 공간복음, 이거에 대한 유사성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6에서 8%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대단히 독창적인 책이에요. 독창적인 책이고, 공간복음과는 섞일 수가 없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지만 섞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된 책이에요. 상당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로마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교리적이고 신학적. 마가복음은 종이고, 마태는 왕이고, 누가는 뭐였어요? 누가는 사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우리가 왜 기준이 되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 마가복음의 거의 90%를 이 마태와 누가복음이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 90%가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에. 근데 마태와 누가를 합치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 두 사람이 참조해서 썼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 나간 거죠. 마태는 왕의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끄집어 올리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 일생을 이렇게 영대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쫙 해나갔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대상 이제 이거는 뭐 되셨죠?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구나, 그렇구나 정도만 읽어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 같은 거는 좀 봐놓으면 좋죠. 읽어낼 때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을 치시고. 누구? 기록 대상. 대상이죠,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마태는 예수님의 그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끄잡아 올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죠? 유대인들을 위해서죠. 구약에 말씀하신 분이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 유대인 관점에서. 마가복음은 로마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헬라, 그리스죠. 헬라 지역. 이 요한복음은 대상도 특이해요. 이 대상은 온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 쭉 한번 더 긋고. 그러면 이 복음서의 특징이 뭘까?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예언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이거는 뭐 몇 절만 읽어도 금방 나오는 그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특징이 간결합니다. 제일 짧죠. 짧게 썼어요. 간결하고 실제적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의 행적에 행하신 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기다가 집중해서 빡 하고 빡 끝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연대기적입니다. 연대기적이라는 건 시간의 순서, 역사적 순서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과 같이 이렇게 짝짝짝짝짝 기록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대기적. 그 다음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특징이 있고. 네. 목사님 간결 실제적 가운데 동그라미 아니고. 그냥 이건 행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신학적 관점입니다. 신학적 관점. 그래서 아예 1장 1절부터 창세기를 끄집어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느냐, 신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뭘 또 한번 살펴볼까요? 문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체는 글자의 어떤 글자의 느낌이나 어떤 모양, 성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전기.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사. 요한복음은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솔직히 이제 그거를 딱 이렇게 간략하게 뭐다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리, 그러니까 그걸 이 말씀들을 다 모아서 이게 연합의 교리구나, 이게 구원의 교리구나, 견인의 교리구나라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죠, 기둥. 그래서요,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현재, 과거, 뭐 미래, 이걸 시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제를 어떻게 되어 있냐? 마태복음은 과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전에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끄집어 올리잖아요, 현재로.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실제라고 했죠. 실제적이라고. 예, 현재.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까요? 이 특이한 친구는 영원입니다. 영원. 자, 이렇게 뭐 대략 정리를 사복음서, 공관복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랑스럽다 해야 되나요? 자비롭다 해야 되나요? 이게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로 특정 짓지 않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세하게 현미경처럼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쫙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의 위인전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요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쭉 한번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1장 79페이지 복음서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말한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본래는 좋은 소식에 대한 상으로부터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인류의 가장 깊은 소식이라는 것이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본다라는 뜻이다. 공통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간복음의 유래.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은 거의 비슷하나 차이점이 있으면 무슨 이유인가?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80쪽. 자, 이런 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구전설. 세 사람이 각기 복음서를 기록할 때 문서에 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기록한 까닭을 말하므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겼다는 것이다. 본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들은 것을 기록하니까 이게 서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생겼다. 이런 뜻이죠. 2번, 상호 의거설. 복음서 중 먼저 기록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자기가 아는 것을 보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3번, 단편 문서 존재설. 당시 단편적 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하였다는 설이다. 각기 의미가 있으니 우리는 첫째 설을 취함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확증할 만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친히 문견, 보거나 듣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이 문견이라고 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하여서 깨달아 얻은 지식. 사도였으니 그가 직접 문견한 것과 그가 기억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마가는 베드로의 조사였다. 이 조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옛날 전도사를 부르던 말이 조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조사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바울의 조사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대사도 바울의 전달을 정확히 건의 있게 기록하였을 것이다.
대사도는 뭐 큰 대자 써서 큰 사도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의미 없어요. 이 대사도 이런 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대사도는 바울도 아마 제일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사도입니다. 훌륭한 일은 많이 하셨지만 사도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1조 마태복음 명칭 저자의 이름에 의함 뜻 하나님의 선물. 자,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외증과 내증. 이런 어려운 걸. 자, 일단 뭐 그래도 파피아스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 옛날 어떤 히에라폴리스라는 어떤 지방의 교회의 주교였다 이렇게 적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주교는 교구의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파피아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친구는 마태가 처음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을 후에 헬라말로 정서 깨끗이 글을 베껴 썼다라고 했다. 이게 이제 외적인 증거가 된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썼다는 증거가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내증, 안에, 말씀 안에서의 증거는 뭔가 이 뜻이거든요. 첫머리에 마태복음이라 하였는데 2세기 말부터 오늘까지 전래되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예, 그 안에 그런 말이 적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죠. 연대, AD, 예수님 오신 후 70년 훨씬 전. 자, 목적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처음에 족보로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 되었고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왕으로 나타내시기 위함에 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들이 숭상, 높여 소중히 여기다. 숭상하는 족보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였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개요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이는 메시아의 준비기간이다. 1에서 3장에서는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사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족보가 나오므로 메시아의 혈통이 설명되었다. 그 다음에 2번 갈릴리 전도 4장에서 18장까지 나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거의 갈릴리에서 역사하셨다. 사역하셨다. 이를 둘로 나누면 전반기는 초기 전도에서부터 반대가 일어나기까지고 후반기는 배척과 순환의 예고와 교훈이다. 맨 마지막 절,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자, 이걸 보면 이게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를 기독교 서점 가면 팝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형도가 이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높고 낮음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부분은 이쪽 산악, 요쪽 산지입니다. 요 산지. 여기가 유대고요. 요렇게가 이스라엘입니다. 요 아라비아 사막, 유대 사막, 갈릴리 바다, 사해, 지중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성경 읽을 때 옆에다가 딱 두시고 읽으면 딱 읽을 때마다 딱 찾아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있습니까 이거? 저하고 강사님 있어요. 우리 공부했어요. 옛날에 공부해갖고 세장님이랑 다 쓰시구나.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지도에 지도. 그래서 성경책 뒤에다가 하나씩 넣어놓으면, 근데 글이 너무 작아요. 글이 작아서 조금 보기가 힘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똑같은 걸로 이제 유대 지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연대기적으로 이게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를 이렇게 이렇게 쫙 읽어 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연대기 성경이 필요해요. 이 연대기 성경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으로 추론을 해서 쫙 써놨어요. 합쳐서. 그래서 사복음서도 이게 이것 해서 이렇게 연대기로 싹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성경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죠. 순서를 이렇게 재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대기 성경을 사셔서 성경을 일독해 하는 것도 조금 지겨워졌을 때는 이런 방법을 계속 바꿔놓으면, 예. 이거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빌려가서 읽어보세요. 예.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예.
그죠? 아무튼 그렇게 읽어보시고 또 성경이 가면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원문이 뭐고 막 이런데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원래 성경이 원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본 옛날 파피루스 종이에 옛날에는 인쇄가 안 됐기 때문에 먹으로 적었거든요. 양피지에 또 나무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그래서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라비아 사막이나 이런 데 막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어느 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연구한 게 그게 이제 사본을 여러 가지로 어떤 사본을 참고했느냐 이걸 보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똑똑하신 분들이 직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건 의역이에요. 예, 의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이 딱 담겨져 있는 의미를 유추하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의역이고 직역은 조금 딱딱해도 그냥 딱 읽으면 딱 그 의미가 다다다닥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것도 재밌어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읽을 때 조금 또 읽어야 되나 이럴 때는 그런 걸 하나 딱 사셔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자, 읽겠습니다. 자, 3번 베레아 전도.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까지의 전도 과정을 보통 베레아 전도라고 부른다. 4번 예루살렘 입성과 전도 21장에서 25장.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전도사에게 많은 순환이 있었다. 자, 이러한 박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공언함으로 일어나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박해였으며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5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수님의 세계의 말년은 진실로 구속사업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임을 입증한다라고 마태복음은 끝났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 올려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시던 메시아다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마가복음. 예, 저자는 마가고요. 뒤쪽으로 넘겨보십시오. 84쪽.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목적. 앞에 건 읽어보시고. 목적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복음서로 전파하고자 함에 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서 소개하려고 할 때 그의 말씀보다 행적과 사실을 소개함에 있다. 말씀보다 행했던 기적, 사건 여기에 집중해서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3번.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방의 로마 교회를 위로하며 격려함에 예수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여 힘을 얻게 하게 함에 있다. 자, 그러니까 종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글을 쓰는 마가가 처해 있던 지역의 상황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계속 묘사함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던 상황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우리도 그 위로를 충분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내용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 본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으나 간단하고 명료하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건들을 취급한 것이 특징이다. 그 내용의 중심은 선구자 요한의 활동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까지 취급되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게 16장으로 되어 있고 3분의 1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했다. 또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솔직하게 묘사한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것을 풍요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나 그 글의 목적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86쪽 3번 누가복음. 자, 명칭 누가에 의한 복음. 저자 누가 바울의 동력자 곧 전도 여행자요 의사였다.
쓴 곳은 로마.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본서는 데오빌로와 같이 지성적인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믿게 하려는 데 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실현되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본서의 특징은, 자, 밑에 두 번째로 내려오시면, 본서의 특징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여성들의 위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죠? 대상이 헬라 쪽이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쪽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특히 많은 비유가 인용되고 훌륭한 주님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또한 예수님의 입성과 성전 정화, 이로 인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과 유월절 최후 만찬의 설립, 감난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 밤에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를 구원하신과 예수님께서 부활의 실증을 여러 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는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하였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누가복음을 할 때 안 적혀놨네. 자, 그렇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빨리 갑니다. 자, 저자는 사도 요한. 아버지는 세베대요, 거주지는 벳세다나 그 부근일 것이다. 어머니는 살로메요, 그녀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였을 것이다. 그의 형이 있었는데 야고보고 직업은 어부였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저기 봅시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섬에 정배되었으나 네르바 황제 때 돌아왔다. 그의 최후에 대하여는 에베소에서 천수를 누리다 트라이안 황제 때 죽었다고 전해진다. 자, 이번 요한복음의 저작에 대하여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특징, 신령한 복음이라고 불린다. 이 말은 공간복음과 비교하여 한 말이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외곽적인 것보다 그 사역의 중점을 다룬다. 공간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의 기록을 분명히 했으나 요한복음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도성인신하신 사실과 영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는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표하신 말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저자 누가 가로에서 의사 돼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넘어가면 제일 위에 보시면 특히 의학적 용어가 많이 쓰였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의사죠.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요거 찾아왔어요. 옆에 보면 3장 7절이죠. 사도행전 3장 7절.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어디가 의학적 용어일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발목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뼈라고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발목 뼈가 이게 아마 의학적 용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장 18절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요거는 아마 비늘인 것 같아요. 비늘. 요게 아마 의학적 용어에 뭐가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옛날에는 충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벌레라는 단어, 이 충이라는 단어가 의학적 단어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장 11절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요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질, 그 다음에 열병. 정확하게 그 병에, 그 병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볼 때 의학적, 누가가 의사였구나. 그리고 자신이 이 의사로서 이걸 쓸 때 의학적 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이 직업병이죠. 막 써 내려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개요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뭐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번의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본서의 별명은 성령의 행적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성령의 행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령행전이라는 뜻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2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생명 있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발전하는 한편 이 일로 사도들에게 대하여 박해가 일어남. 3번,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까지 확장됨. 자, 넘어가셔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보시면 위에서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고넬료와 그 가족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수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 그 다음에 4번. 바울의 3차 전도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는 매해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제1차 전도에는 바나바를 동행하였고 구브로는 지중해 그 바로 옆에 있는 중간에 이상한 작은 섬 있잖아요. 거기거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터키 지역, 그쪽 부근, 서쪽 굴, 우리가 터키, 그걸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터키. 티르키예, 아주 티르키예 바뀌었죠. 그래서 밤빌리아와 비시디아에서 전도하였다. 요거는 뭐 검색만 해보셔도 사진이 어마무지하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년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 유대인 대중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고 로마에까지 호송되어 그곳에서 복음의 대역사를 이루었다. 이는 실로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기독교 설립을 위해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의 활동으로 성립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하대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듯이 그분도 똑같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분에 대해서 좀 오해합니다. 그냥 그분은 어떤 나타남이라든지 어떤 기적, 이렇게 뭐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힘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뭐 영향력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맞이하거나 또 요청할 때는 대단히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도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본질, 동일한 역사 이런 걸 전부 다 이루신 삼위일체의 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막 자기 막 종부리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좀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오해해요. 막 수련회 가면 우리 둘째 날 되면 막 정신 없잖아요. 막 너무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이게 지속이 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사역을 구약에서부터 쭉 지켜오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큰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받아들이게 하셔서 끝까지 영화, 구원에 이르는 영화까지 가는데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우리를 빗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빗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거. 이게 구약에서는 역사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차적이고 본질적인 성령님의 그런 하시는 일들을 배척해버리고 이 다른 부분에서 이걸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뭐가 맞는지는 알아야죠. 뭐가 첫 번째인지는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성령 행전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기쁨과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